네, 이 말씀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 세상의 빛이 돼서 나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넘어 하나님은 이방에게까지 땅 끝까지 나 한 사람을 통해 빛이 비춰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가던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뭔가를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육체가 막 한계가 와 있을 때, 막 두통이 시달리고 있을 때 그냥 그 몸을 끌고 예배 자리로 가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까지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 막 우리 막 축 처져 있는 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 육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아멘이 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군산 참소만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와 관련된 현장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후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십니다.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한 사람만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은 항상 시대를 살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말씀을 받으니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 시대를 살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요,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듣는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영이 살고 육체가 살고 관련된 현장과 후대와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현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내 생각 붙잡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영, 그 육체, 현장, 후대, 시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믿는 존재. 그게 되어질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쪼개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저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 한 사람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 듣고 겨우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방의 빛이 돼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붙잡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이 나고 내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말씀을 안 듣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들어갑니다. 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사단이 심은 겁니다. 다 내 수준으로만 모든 걸 듣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곽효혁 집사님이 이제 군산에 있는 병원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만나려고 배지민이랑 사갖고 누가병원에 갔습니다. 누가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곽효옥 씨 이번에 계시죠? 간호사분이 찾았는데 여기 사병동에는 없네요. 아, 그럼 삼병동이신 것 같은데요? 삼병동에도 없는데요? 여기 입원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누가병원인데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모세병원인가? 그래서 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누가병원이 아니고 모세병원이냐고. 모세병원이라고. 그리고 모세병원 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모세병원이라고 말해 주셨는데 왜 누가병원이라고 나는 재해석을 했을까? 그게 저한테 더 친숙하니까요. 상대방은 분명히 모세병원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누가병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지중심인지. 상대방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바르게 모세병원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제가 늘 봤던 병원이 누가병원이니까 누가병원 가가지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기준을 넣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기준이, 내 상처가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현실 상황이 흔들리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해서 또 현실과 상황에 또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또 불신앙하고 있을 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걸 넘어서 흑암에게 잡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녀를 보며 하나님은 다시 또 자기를 또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해서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께서 지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 사랑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망가져서 생긴 드러난 죄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거 나랑 함께하지 못해서 생긴 거니까 나랑 함께 해야 돼. 저희가 저렇게 된 거는 부모를 떠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 함께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서 네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야. 네가 이걸 감당해야지.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자식이 이렇게 된 거야. 네 가정 분위기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늘 나에 대한 죄의식, 상처, 그 속의 틀에 갇히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못 받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내가 머리 굴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 시달릴 인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라. 자꾸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유월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흔들리던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이 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담기니까 뭐가 역사를 못하냐?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언제 역사해요? 말씀이 없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딱 있으면은요, 흑암이 목속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 현실로 같이 싹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꾸 부를 때 우리 안에 반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예배를 할 때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그래야 그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이 담겨지니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찾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를 때요, 나와 모두가 살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앙인들이 너무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또 듣고 다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에서 담기게 하시면은요,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현장에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새벽에 자꾸 깨서 차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다 했는데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비강이 조금 좁아가지고 숨 쉴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넓혀주는 이 스프레이를 처방을 받고 왔는데, 어제도 그 새벽에 한 1시쯤 깨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못 자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막 새벽에 울고, 그래서 안아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재앙이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잠 못 자는 이게 왜 축복일까? 왜 이게 축복일까?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필립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잠도 못 자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아, 너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앉아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아이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울음이 그치기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제 영혼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의 생기를 불어넣는 전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옥 지사님에게 가서 신방하고, 목사님 제가 얼른 나와서 빨리 교회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지사님 그 전에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면 제 오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돌아오는 길에. 원래는 제가 교회에 등록한 때부터 찾아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시는 이제 형편이 좀 와서 목사님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하고 계속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락방의 문을 하나님께서 또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그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까. 순간에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말씀 운동을 지속할까. 그래서 우리는 호남 전역에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현장에 빛을 비추며 후대가 그것을 보고 자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물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돈 없는 자들아라고 하셨겠습니까? 자꾸 돈이 없어서 경제에 잡혀가지고 늘 그 경제 문제에 잡혀갖고 시달리는 자들아, 경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돈 벌려고 이 땅에 창조된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하려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왜 하냐? 전도 운동하려고 경제활동하는 거잖아요. 현장 가서 왜 일해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일하는 거지, 나의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현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장정들이 다 빠져나가지고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늘 그 경제에 잡혀갖고 끌려다니니까 경제 그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문제에서 실제 해방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언약이 아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히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한 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 확실한 은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윗도 언약을 처음에 붙잡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순간 성취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현실은 늘 남들이 외면하는 목동의 일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영원한 언약은 엄청 큰 거를 받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엄청나게 큰 언약은 붙잡았는데 자기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냥 목동일을 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은 그대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목동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요? 나는 언제 왕이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세우실까? 그렇다면 내가 왕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일까?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지금 현재 자기가 뭘 갱신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지도자의 응답을 지금부터 받아야겠다. 왕의 자리에 서서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온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내가 그걸 준비해야지 하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그것에 걸맞게 우리 또한도 갱신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악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인간이 생각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악인이 아니고 말씀 안 듣는 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악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악인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와라. 그 생각 그만 쫓아가고, 그 감정 그만 쫓아가고, 그 사람 그만 쫓아가고, 그 현실 그만 쫓아가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용서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가도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그 즉시 용서하십니다. 그 즉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나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군산대에서 사역하는 이 청년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집안은 교만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배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겸손해야겠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만나서 포럼을 듣는데 말씀 붙잡은 대로 이 청년을 패대기를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름 좀 똑똑하고 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완전히 생각했던 것보다 1학년 과정인데 뭘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냈는지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원래 약속 시간을 엄청 철저하게 잘 지키는 청년인데 저를 3분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걸 제가 꼬집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시권 뽑아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핑계는 아닌데 공부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우린 인간이라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뭘 드러내게 하시냐? 넌 연약한 존재야. 네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너는 완벽할 수 없어.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걸 자꾸 들춰내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 그 완벽주의를 박살내시려고. 그래야 당신이 뭐가 되냐?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를 품을 수 있다. 안 그럼 맨날 나는 약속 잘 지켜. 나는 흠이 없어. 근데 넌 왜 맨날 늦어? 너 나 무시해? 별의별 생각 다 올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이 이번에 붙잡은 말씀 이루시려고. 그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몰고 갈 거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을 향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기쁨이 또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협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붙잡아서 분명히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보고 그 속에서 기준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위한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를 바르게 끝까지 지속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강단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제자는요, 강단을 각인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갱신해야 될 것입니다. 강단대로 산다 이전에 살려면 각인이 뭐가 돼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하지만 중심은 이거를 하기 위한 이 시작일 뿐이고요. 실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강단을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3오늘입니다. 강단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쓰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내서 그걸 계속 돌리며 현장에도 그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될 만큼 강단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격받거나 반복하거나. 충격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만 충격 주세요, 하나님. 저 반복해서 각인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안 하면 하나님이 충격 주십니다. 그래서 충격받기 전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내게 가슴에 담게 하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적어내려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에까지 각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인한 것을 가지고 강단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뿌리 내리시냐? 24를 통해서. 강단 말씀 전체는 24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원누를 통해 나에게 정리된 그 한 가지를 24시 계속 돌리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강단 체질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영접운동을 하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단의 제자입니다. 영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계속 인도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접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영접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강단의 제자로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예배자로 계속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교회에 붙이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서 3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교회화 된 사람이 렘넌트, 성인 뭐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강단의 제자가 되니까요, 현장에서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역하다가 교회에 딱 붙였을 때 교회에 붙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강단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복음 편지를 해도 전달이 되고, 새 생명 새 생활을 해도 전달이 되고, 무슨 교제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은요, 강단의 흐름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전도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제자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도제자의 그릇의 동기는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들었다고 복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다 아는 척 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단함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 부족함 드러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요, 현장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하고 대화할 때 바꿀 생각하거든요. 고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를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이. 나는 막 뜨겁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람에겐 전혀 답이 안 되는, 복음은 맞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살린다입니다. 이 사람 살린다.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살린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막 갇혀가지고 틀에 갇혀서 우리가 현장을 끊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살린다. 그런데 내가 못 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냐? 근본 문제 아닌가?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평생을 살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많이 들었던 나도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된다는 건 내 가슴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힘을 줄까? 이 생각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품어졌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실수가 초월됩니다. 걸리질 않습니다. 품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언질에 얻어 걸리지 않고 초월이 되니까 그때 나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면, 초월이 안 되면은요,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계속 얻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짝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집안에서 동기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배우자도 살린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수용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초월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이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 떠나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결국 그 치유를 할 때 너에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내가 뭔가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끌려가다가 인생이 너무 힘드니 나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드러나는 건 중독돼 있는 나, 집착하는 나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 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살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그 생각에서 해방받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끝내실 것입니다. 할 때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니까. 그리고 힘을 얻은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그릇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영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산 캠프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획을 해서 소통을 해줘라. 결국 캠프는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자네가 원하는 대로 캠프를 인도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게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세워질 때 이 사역자분들에게 사역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없는데 계속 메시지를 줘봐야 적용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현장이 없으면. 그래서 사역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사역 대상자를요, 어디서도 찾을 수 있냐? 포럼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포럼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말씀 누린다 못 누린다, 포럼 들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럼 안에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혹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단 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해도 이 렘넌트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포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문을 열어서 말씀 사역자로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 현장, 그런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역할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서 실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 중심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주변의 전도의 밭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이번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중심으로 꼭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자 미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사역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전도 캠프를 마쳤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 훈련을 하는 미션홈이 딱 세워져서 계속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분들이 실제 말씀 운동을 뛸 수 있는 그 응답을 받는다면 이번 전도 캠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강단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의 그릇을 받아서 진짜 겸손하게 어떤 영혼 붙여도 살린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다. 살린다. 그것을 위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실제 말씀 사역자가 교회 안에 캠프를 통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기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고 전도 제자의 그릇을 갖고 말씀 사역자로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성경적으로 시기 질투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돌 때요, 그 말을 바꾸려고 우리가 같이 논쟁을 하고 우리 억울하다, 우리 안 그랬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막 그거 갖고 막 신경질 버리고 막 고소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역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생기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핍박, 시기 질투, 환란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하고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지금 방향이 맞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운동이 또 일어나니까요, 5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똑같은, 이번에는 박해가 일어났는데 귀부인과 여러 힘 있는 사람들, 박해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권력으로 하고, 또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권력과 언론을 통해 전도운동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떤다는 겁니다. 사단이 전도운동하는 걸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떨어서 공격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현장에 저희가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데, 빛을 계속 비추니까 인도에 더 이 종교에 대해 핍박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정을 못하는 법안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면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시니까 흑암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눈에 보이는 이 박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발끝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으로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기가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아니, 자기를 사역한 목회자가 떠난대잖아요. 근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캠프한 거잖아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캠프를 하다가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캠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들이 다른 현장 가면 나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겠나. 바울과 바나바 속에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가슴이 제자들과 통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떠나면 안 돼, 우리끼리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생각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사역을 잘했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겼구나, 자기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를 남겼구나. 그러니 그들이 반석이 돼서 목회자가 떠나는데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떠나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말씀 사역자들이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흐름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말씀 사역자로 세우셔서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들은 대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만, 사람의 말, 현장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요.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말씀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세계 선교 대회인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진짜 이방인 빛이 돼서 당신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속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선교 대회를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